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니죠. 아마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뜻이죠. 재산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살기에는 훨씬 좋겠지만은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칼 샌더버그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양파와 같아. 양파의 껍질을 벗기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의 시간을 보내겠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인생이란 그저 눈물인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은 세계적인 문학자 괴테 시에 나온 말인데 이 말 역시 인생을 눈물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과 시련은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해지게 되고 인생의 깊이를 좀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시련과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서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자체는 넉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을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시련과 고난을 참으면서 인생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을 이렇게 일군 선배들의 시련의 시간은 결코 무가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영화 하나가 있는데 1982년도 영화입니다. 제목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의 실제 이야기를 겪은 것인데 주인공 안요한은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전에 갑자기 실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아내는 딸과 함께 남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년이 된 채 혼자가 되죠. 그러다가 죽으려고 목을 매지만은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갑자기 실명하게 되면서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나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는 외롭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은병에 효자 없다고 아내도 그를 버렸죠. 밥을 해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다가 잘못해서 불이 날 뻔한 아슬아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때도 있죠. 캄캄하고 꽉 막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얘기조차 나눌 사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 안요한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읽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때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학생이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5절쯤 와서 안요한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바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부분이 안요한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안요한은 마음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까지 했던 안요한은 그 후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되었고 미국 유학까지 하면서 결국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안요한은 갑작스럽게 당한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게 되고 그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부족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겠죠. 때가 차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마귀로부터 고난의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마귀로부터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죠.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첫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생명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돈이 줄줄 새 나간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아 때에 3년을 쉬었더니 돈이 줄줄 새더랍니다. 돈은 벌고 있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줄줄 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 쓸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1997년도쯤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양평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내다가 하루는 돈이 궁해서였는지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11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용하는 모든 10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돈이 필요했었는지 그 달에는 11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글쎄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꼭 11조만큼 돈이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세워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닙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합기도 관장이었어요. 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교통사고도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죠. 교통사고가 예약을 받아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다 믿을 것은 또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진정 나 자신을 살려주는 것은 못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에서도 자살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밑이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어.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먹는 것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가운데 4절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산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음식, 운동, 오락, 게임, 명예, 권력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진정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하겠습니까? 음식입니까? 재미입니까?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먼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되뇌이기도 했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는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야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매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먹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나중에 먹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먹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주는 참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알지 못하니까 먹는 것에 집중하고 노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아는 사람은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말씀으로 인해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세상 것들은 절제하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재미있는 오랑이나 게임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종용합니까? 마귀죠. 마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정도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즐기는 것에 많지는 않겠지만 적절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하루하루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여러분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성경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적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영양실조로 퍼석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식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보낸 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큰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나가더라도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녹록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신자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동물들은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하며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빈약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진지하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진리가 주는 자유도 누리면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